카페에 온 어떤 손님이 6,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시키고는요, 계산이요 라고 하면서 100원짜리 60개를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손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놈이 매일같이 와서는 하루에 한 잔씩 6,000원짜리 커피를 시키고는 계산이요 하고 100원짜리 몇 개요? 60개를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아니, 알바생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를 갈며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손놈이 또 와서 계산이요 라고 하면서 오늘은 웬일인지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내미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 복수할 기회다. 알바생이 10,000원을 받더니 거스름돈이요 라고 하면서 100원짜리 40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손님이요, 알바생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20개를 다시 바닥에 뿌리더니 말합니다. 한 잔 더 주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오죽하면 교회 현수막에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복수는 최고의 용서입니다. 별 저항 없이 끄덕거릴 뻔했는데 이거 누가 지금 장난으로 합성한 거거든요. 원래 원본은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인데 복수는 최고의 용서입니다 해도 왠지 말이 되는 것 같고 복수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이 원본의 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증오와 복수심을 많이 품고 살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복수다,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해본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항상 제가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 애처가입니까? 그렇죠? 저는 언제나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절대 들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항상 들고 오거든요. 지난주에도 교회에 오는데 짐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분명히 교회 앞에까지 들고 왔어요. 제가. 국민 여러분, 진실입니다. 제가 들고 왔는데 저희 아내는 또 목사님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도들과 악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문 앞에서 제가 들게 하라고 제 손에서 짐을 빼앗아 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우리 목사님은 무거운 짐을 사모님에게만 바리바리 집어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온다 라는 소문을 내신 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복수했어요. 복수. 어떻게 복수했겠어요? 오늘은 목양실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손에 들고 왔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지난 주일에 매주 그렇지만 저는 옷도요, 저의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넥타이도 아내가 골라주는 것만 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그 빨간색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정치 중립을 잘 지키는데요.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색깔이 조금 반대쪽 같습니까? 중립입니다. 이 정도 복수는 애교로 우스갯소리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소심해서 복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판이 있더라고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복수하는 방법. 자기 이름 초성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복수하면 된답니다. 한번 넣어보실래요? 제가 제 아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더니 어떻게 복수하면 되느냐? 안방에서 남편에게 캔콜라를 열심히 흔들어서 준다. 이런 복수.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어떤 복수가 나옵니까? 오늘 이 복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시편 109편이요,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쓴 시편이라서 그래요. 증오와 복수가 얼마나 사무쳤는지 다윗은 오늘 상대방,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본문 시편 109편의 19절을 보시면 저주가 그에게 옷같이 입혀지게 해주시고 띠처럼 그를 두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주가
농담 반 진담 반에 그냥 저주라면은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저주를 한 가지 걸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KFC 햄버거집 아세요? 이 로고 보신 적 있죠? 제가 KFC에 저주를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할아버지의 이 얼굴 아래에 저 리본이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게 팔다리로 보일 겁니다. 볼 때마다 팔다리로 보이는 저주에 여러분 걸리셨습니다. 이제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뭐 이 정도 장난스러운 저주라면 우리가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쏟아놓는 저주는 이런 우스갯소리의 저주가 아니에요.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라 살벌합니다. 심각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지금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오늘 시편 119편 전반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의 저주인데요. 첫 번째 다윗의 저주는 그 상대방이 사형 판결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6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탄을 다루듯이 다뤄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탄이 용서 없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회개도 듣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하는 기도도 다 무시하시고 이 사람은 무조건 사형 판결을 받게 해주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퍼붓는 저주는요, 하나님 그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심각해집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인데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랍니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는 것 정도로는 내가 그걸로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급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글로 기록해서 남기고 있어요. 무섭죠?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퍼붓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이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그 집안의 가장 다윗이 진짜 저주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 정도로도 만족이 안 돼요.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이 평생 동안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좀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고리 대금업자 사채업자한테 재산이 다 넘어가서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끔찍한 저주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가족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이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저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번째는요 그의 가문이 멸족되게 해주십시오. 가문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아무에게도 인애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셔서 그의 자손조차도 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가까이 안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란 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손들까지 저주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저주하느냐? 다섯 번째는 그의 뿌리까지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후손들까지도 다 망했어요. 멸족됐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14절 15절 보니까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다 정죄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라는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지금 심한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방에게 이 정도 저주는 아마 우리 성도들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것도 모자라서 남은 가족들이 비참해지는 것도 모자라서 후손들도 끊어지게 하시고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아예 존재 자체가 소멸되게 해달라는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대대손손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이런 소름 끼치는 저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충격이죠.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성탄 주간이잖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작년에 좀 후회를 한 게
성탄 주간 주일에도 성탄 설교를 하고 성탄절에도 성탄 설교를 했더니 평생 성탄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1년에 2번이나 해가지고 가뜩이나 본문도 맨날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탄 설교를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탄절이 주일이 아닌 한은 성탄절 설교를 한 번만 해야 되겠다. 그럼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공과 주일학교 공과는 다 성탄절이 나갈 건데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큐티로 새벽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본문을 정해서 이 본문을 연구를 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 좀 죽게 해주십시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은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후손이 끊어지고 조상들도 기억에서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지금은 다윗의 이 기도가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오늘 이 저주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누군지 모를 그 상대에게 이토록 심한 저주를 퍼붓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심하게 저주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왜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냐면은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약자를 향하여 그 사랑과 관심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무섭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법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율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레위기 또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다 거두지 말아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농사진 걸 내가 거두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손에 줬다고 다 네 것이 아니야. 너희의 손에는 이웃의 몫이 같이 들어있으니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배려해라. 모든 것이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일이 없게 해라.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의 오른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시는 일은 따라 하실까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쏟아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참고 용서하셔도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에게 갑질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세요. 그렇게 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쏟아놓는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당합니다. 굉장히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진짜 본론입니다.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고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반드시 보복하시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원리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질문입니다. 과연 다윗의 입으로 이 저주를 쏟아놓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자기 내면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 증오와 저주를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쏟아붓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1번, 다윗은 지금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다. 오늘 시편 109편의 이 저주에서. 2번, 다윗은 지금 자기 감정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저주를 쏟아놓고 있다. 1번인 것 같으세요? 2번인 것 같으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지금 다윗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다분히 그의 속에 있는 증오가 우리 모두가 느껴질 만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리 합당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그것을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입술의 말로 쏟아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저주를 쏟아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09편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근거 말고 자기 근거예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상했어요? 상대방이 악한 말과 거짓말로 나를 쳤다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 물리적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라 말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서. 두 번째 다윗이 저주를 쏟아부는 이유는 내가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선대했는데 그는 나의 사랑과 선한 호의를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내가 말로 상처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배신감에 지금 증오가 사무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상은 사울 왕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했지만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에 맞는 인물은 사울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참 상처가 많았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아픔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고 옷자락만 베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그의 입에 이 가시돋친 저주들을 보면 차라리 그냥 죽이는 게 더 나을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행동으로는 안 죽일 거라고 하면서 속으로 돌아서서는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다윗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다윗의 이 저주가 과연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윗의 저주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온 복음의 가치, 주님의 명령은 오늘 다윗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악으로 악을 갚고 있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참 소화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봤어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다윗을 두둔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본문을 해석하는 몇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이 저주문이 사실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대적이 다윗을 저주한 말이다. 다윗은 그것을 그냥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다윗을 두둔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의 뭐라고 할까요?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말하고 있는 화자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저주가 만약 대적들이 다윗에게 했던 저주라면 다윗은 분명히 이 시편을 쓰며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 표현의 상용구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말 없이 다윗이 직접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다윗의 저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윗을 두둔합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다윗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사실 다윗이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것이 내적 치유를 받는 힐링의 과정이었다. 다윗은 지금 감정을 쏟아놓으며 치유를 받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멀리 간 것 같아요. 세 번째 학자들의 주장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직접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저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다윗의 기도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괜찮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이 저주는 내용 자체는 되게 끔찍하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까 전에 설명한 것 같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제 저의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선하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은 나쁜 놈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심이 조금 반영되기는 했지만 저는 다윗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완전 무결한 그렇게 모든 행위가 의롭고 선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악한 자입니다. 진짜 악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선하게 의인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진짜 다윗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제가 이분은 좀 피해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조용히 얘기할게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다윗이 한 짓들을 보세요.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너무 그렇게 선하게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왜 그 상대방에게 이토록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저의 결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그릇이 원래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퍼붓는가? 다윗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 약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개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요,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혀서 아니 어떻게 저 나쁜 인간은 이렇게 약자를 괴롭힐 수가 있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윗.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서러운 일을 당해서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증오와 분노를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 자기의 상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끔찍한 저주를 상대방에게 퍼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입니다. 중심이 자기예요. 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저주받기 원합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저주받아야 되는가? 그들이 내 영혼을 대적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나를 선대해 주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나를 건져주세요. 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리로는 맞다고 했지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다윗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근데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요. 저놈 죽여주세요. 지금 유치원생 수준으로 선생님에게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며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28절부터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니 자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는 그 저주가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러면 상대방도 좀 저주보다는 복 받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저주도 복으로 와야 되는데 그놈은 저주가 보너스 저주가 붙어서 더 저주를 받아야 해요. 다윗의 지금 심리 상태가 이거예요. 그 모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다윗의 근거는 딱 한마디로 지금까지 다 이야기하는 내용 복습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지금 다윗이 나는 복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놈은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요? 근거가 뭐라고요? 저놈이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든 근거라고요. 여기까지 맞으면 아멘.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이 말이었어요. 지는. 할렐루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 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은 제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좀 바리케이트를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꼴을 바라보시며 기가 막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면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오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옆집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양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다윗이 분개하면서 그런 놈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지는 너다 이놈아. 그 저주받아 죽을 악할 죄인이 바로 너다. 왜 네 꼴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퍼붓는 그 끔찍한 저주, 아주 가문이 망해서 멸족당해야 될 그 악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핍박받는 약자라는 착각.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요, 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나가 이름이 한나라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서럽게 기도해요. 왜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분인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한나라해. 아무도 핍박한 사람 없고 핍박받은 사람만 있어. 인사합시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자기는 당하기만 했대요. 다윗이요, 자기가 물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바로 그 악인이 자기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입체적인데요. 항상 약자이기만 합니까? 약자도요, 자기보다 또 약한 사람, 더 약한 사람에게는 갑질하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 아닙니까? 자기도 그 저주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집이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럽니까? 다윗만 그럽니까?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그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나를 서럽게 한 사람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이 다윗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자존심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한 사람 평생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해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내 기분 상해죄.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품지 않아요. 원수는커녕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도 용납하거나 품지 못하는 내 그릇이 너무나 작고 옹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릇 중에 가장 작은 그릇을 종재기라고 합니다. 아시죠? 집에 있으시죠? 종재기. 표준어로는 종지 그릇이라 종지라고 하죠. 종지. 근데 이 다윗이나 나 같은 사람, 우리들의 모습은 종재기도 과분해요. 우리 그릇의 크기는 아마 이 다음 이 정도가 아닐까. 개미 눈물도 못 담을 만큼 작고 옹졸한 그릇이 다윗이고 내가 아닌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해보니 제가 참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개미 눈물도 못 담을 만큼 내가 너무나 작고 옹졸하구나. 여기까지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 꼴은 알지 못하고 남들 탓만하며 저주를 쏟아붓는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대로 그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눈앞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이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를 구해주시기를 하는데 단지 눈앞의 핍박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개미 눈물도 못 담을 종재기보다 더 작은 옹졸하고 이기적인 다윗을,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작고 옹졸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분은 보배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저주를 쏟아붓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일 리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릇이 크고 넓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살 때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안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안 사랑스러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작고 옹졸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작은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자꾸 보잘것없는 나를 보배 삼으시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악을 악으로밖에 못 갚는 종짓 그릇보다 작은 나를 이제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저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 훌륭하게만 보았던 다윗의 그릇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개미 눈물도 못 담을 만큼 작은 그릇입니다. 저는 다윗을 결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토록 후한 평가를 받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작은 그릇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를 보고 마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고 옹졸하여 이웃을 품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로 간구하는 자. 오늘 다윗이 저주를 쏟아붓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하나님 경외가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알지 못했겠지만 그의 영혼의 호소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도와주소서. 단순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런 1차원적인 도우심 말고요, 하나님, 영혼을 품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영혼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모든 계절에 나를 붙드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 안에 들어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고 있는 내 그릇이 원래 얼마나 작고 옹졸했는가를 묵상하시며 이런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탄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그릇이 작아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옹졸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하나님, 난 이렇게 작고 옹졸한 그릇인데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로 내가 왔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정말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오신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 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돌보십니다. 고치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랍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고백하세요.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실 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도우실 하나님, 작은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작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리 원수가 그를 괴롭혀도, 아무리 그를 억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련한 영혼을 품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다윗의 그릇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그릇이라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저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그릇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오늘 그의 저주를 통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속에 어쩌면 다윗과 같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웃는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개미 눈물도 못 담을 만큼 종자기보다 더 작은 그릇이 바로 납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증오심이 올라와 미치겠습니다. 그 솔직한 심령을 오늘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작고 옹졸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으며 주여 머무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